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교통하여 주시고 이 진리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한 듣고 살아가는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삭개오의 호기심과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읽으실 때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있을 떼어놓고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쭉 연결지어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문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의 공생애를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 날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실 건데 그때 한날 한날의 삶의 무게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맥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정이 되셔서 예수님이 만나고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의 무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설 때라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만남 하나를 아무나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18장의 끝에 이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은 성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리고성 밖에서 맹인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이제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밖에서 구원받았던 맹인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서 눈을 떠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앞을 못 보고 언제 시력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시력을 회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더더군다나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만은 아마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주로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머물고 있는 도시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화된 위성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특별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 정돈된 도시입니다. 그곳에 눈뜬 맹인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 밖에서 맹인의 눈을 띄워줬다라고 하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이미 성내에는 쫙 돌았습니다. 그래서요,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요즘에 그 대통령 되려고 하시는 분들 나타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던데 딱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딱 가셨을 때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시선을 누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카메라로 이렇게 줌인을 하듯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카메라의 시선을 좁혀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 이 보라라고 우리말 성경에 안 되어 있지만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앞에가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이제 딱 카메라가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이제 삭개오만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점을 맞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키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눈을 떴던 맹인과 공통점이 있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도 이 너무나 작은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키 때문에 이런 컴플렉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보면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만 그의 신분으로 보면 돋보일 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가 바로 세리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면은 국세청장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국세청장.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는 말은 단지 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의회 회장에도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주로 그 공의회의 의장 역할도 같이 맡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찍어내는 이런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그 결점이 있는데 흠을 잡는 결점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흠을 잡아서 찍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라는 말이에요. 그쵸? 세리라는 딱지만 붙이면 이거는 매국노고 이건 천하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변절자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자기 양심을 속이고 이게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태도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결점이나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매도하고 신앙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한국 기독교인들 안에 이 오만 방사함이 그저 단어 하나에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인격을 판단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자비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 찍어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래서요, 공무원들,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다 친일파고 다 매국노입니까? 아니,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어딨어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시대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단지 이 사람이 그 로마의 녹을 받았다는 것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국세 청량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고시 패스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도 탁월한 능력으로 또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으려면요. 관계 좋아야 되고요. 잘못하는 거 없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이 이름 앞에 세리라는 두 글자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민족의 변절자고 배신자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는 자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라고 저도 옛날에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반예수님적인 생각인가. 아니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 죄인들 찾아와서 막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틈만 나면 베어내려고 하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리장처럼 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안달이고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세리장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이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신체적인 약점이 그로 하여금 감히 나서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세리장보다 못났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들에게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죠. 열등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또 자긍심도 있지만 그런 반면에 동시에 이렇게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취약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냥 무죄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리고 이 삭개오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위인으로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본딴 이름이에요. 그러니 이 삭개오에 대한 그 자녀의 부모에 대한 기대가 특별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왜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름이 개똥이, 소똥이, 뭐 말째 뭐 이렇게 이름 지은 거 아시죠? 그래도 어떤 집은요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거든요. 잘 생각해서 좋은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대부분 굉장히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조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이 지어졌을 텐데 굉장히 마음을 쏟아서 짓는 거거든요. 그때요 이런저런 걸 다 고려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부모의 그 바램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모는 이 삭개오를 처음 낳았을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 부모님의 가치관이 이렇겠구나. 그냥 막 세속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름을 봐도 알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뭐 평화, 뭐 이런 이름들, 그렇죠? 그게 또 물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오해받는 그 이름도 있어요. 박미숙 성도님 그 막내 딸내미 시온이. 시온이는 딱 들으면 모태신앙인 줄 알거든요. 모태신앙이다. 예, 그런가요? 시온이가 그렇게 되나요? 근데 원래 시온이가 그 기독교적인 이름이에요? 예, 그런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지어졌다고. 근데 이름이 예, 딱 바로 아주 성경적인 그 냄새를 풍기는 이름이어가지고 언제 어디에 가서도 사람들은 뭐 본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뭐 시온이는 그냥 기독교인으로 딱 찍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 굉장히 뭐 거룩한 이름, 예? 그렇게 뭐 죄 없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갖는 예, 그런 이름이다. 근데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막 성내에서 시끌시끌하고 뭐 예수 막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삭개오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것은 그러니까 호기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가.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런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이게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자 하되,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자 하되, 이 하되가 제테오거든요. 제테오는 찾다, 뭐 간구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제테오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찾긴 찾는데,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양을 찾으러 다니실 때 찾고, 이게 제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냥 뭐 보면 좋고 보지 않으면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 또 미완료 시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앞에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절대로 안 떠나요. 어떤 일이 있어나도 안 떠나요. 거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이 가졌던 그 간절함을 이 삭개오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테오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미완료 시제를 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동기는 호기심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이런 간절함,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고 그 열정은 반드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냥 있지 못하게 하죠.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보통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볼 수 없지?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치고 있지? 그럼 거기를 뚫고 지나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요?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가 한 3가지 행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4절에서.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행렬을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서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걸 돌아서 앞으로 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돌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고, 이때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게 뽕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합성인데요. 이게 합성원인데요. 이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어쨌든 뭐 그 나무를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렸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했던 행동입니다. 이것을 좀 이야기로 풀어서 그때의 정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모든 사람들이 난리인가? 그래서요, 주님을 좀 한번 보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주님과 삭개오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로막혀 있었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의 끝을 따라서 삥 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방향을 보고 그 앞쪽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뒤에 오는 뒤쪽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과 또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궁리를 하면서 앞으로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달리면서. 아,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주님을 볼 수 있겠네? 여러분, 행동할 때 지혜가 나와요. 실천할 때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그가요, 무리를 돌아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 앞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보였고, 그것 위에 올라가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이 중요해요. 무엇을 할 때 순종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면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생각과 어떤 지혜가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를 받고 뒤에 오는 무리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달려가면서 무화과 나무도 보고 무리도 보고 이렇게 앞뒤로 둘러보지 않았겠어요? 저기 올라가면 주님을 볼 수 있나? 주님이 오시는데 저기 올라가면 될까? 그러다가 확신을 했겠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니 나무 오르기도 어렵습니다. 다리도 좀 크고 손이 크면은 나무도 오르기가 쉬운데, 키가 작으면 팔도 작고 다리도 짧아요. 그러면 나무 오르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이 지금 세리장인데 평소에 이렇게 했겠어요? 손도 이렇게 그냥 주름 하나 없이 통통한 손에, 자각한 손에다가 그저 펜대나 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되잖아요. 그런 손이 있잖아요. 유난히 작고 살이 통통하고 손끝은 짧은데 아주 그냥 일 안 해본 손인지 알겠어. 근데 나무 타고 오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살갗도 여릴 텐데 굳은 살이 좀 있어야 좀 나무도 좀 타고 올라가는 거지, 살갗이 여리면 나무 붙잡아도 아파요. 그러면요, 그 손을 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절 매면서 올라갔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높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냥 올라갔다 하지 않고 높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의 열망을 나타내는 거죠. 행여나 주님을 못 볼까봐. 행여나 주님을 못 볼까봐.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여기서 못 보면은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봐야 되겠으니까 대충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다고 장담하는 높이까지 올라갔겠죠. 이것을 높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높이에 올랐나 보죠. 이제 멀리에서 오는, 마치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예수님을 둘러싼 그 무리들의 행렬을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에 마침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그 나무 있는 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의 눈길과 삭개오의 눈길이 마주쳤어요. 주님과 삭개오가 서로 눈에 눈을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러면요, 아마 그 순간 주님의 눈길과 삭개오가 딱 마주쳤을 때 아마 삭개오에게는 숨이 멎는 듯 했을 거예요. 숨이 멎는 듯 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아마 그 시간
삭개오에게는 마치 시간도 가지 않고 사람들도 다 정지돼서 그리고 사방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뭐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삭개오에게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꼭 두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삭개오가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삭개오에게는 영원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요, 시간이 멈췄으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와 이렇게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음에 평화가 막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또 주님의 그 눈길은 얼마나 따스하고 그 사랑이 또 느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뽕나무 위에, 뽕나무가 아니라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 있었던 이 삭개오는 정말 천국을 경험했겠죠. 그 짧은 순간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여러분이 전철 타고 지나가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전철 안에. 그러더니 여러분을 딱 눈을 마주치더니 누구야?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꾸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 불렀나 보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모른다니까요. 알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떤 사람인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갔을 뿐이라니까요. 그런 주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야. 그러면 깨악이죠 이거는 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요, 속히 내려와라. 여기 지금 우리말에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내 이름을 딱 불러주더니 주님이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지금 삭개오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항상 하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누구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속히 와라 이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교회에 안 왔을 수 있거든요. 몸은 왔는데 생각을 이렇게 지금 끌고 오느라고 생각이 지금 저기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야? 빨리 네 정신 데리고 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 빨리 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이 제발 남 얘기처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랬을 때 삭개오는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과 동시에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급히 내려왔다. 그러니까요 즉각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즉각적으로 신속히 내려왔습니다. 어떻게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대요. 여기 지금 말이 줄여진 거예요. 여기에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피포데코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집 안으로 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나무잖아요. 나무에서 내려왔고 여기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급히 내려왔다. 6절. 그리고 즐거워하며 그의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에 앞서서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겠죠. 주님 저쪽이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인도해서 집 앞으로 가서 그리고 집 안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했다는 것은 집 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놀라운 건 아무 생각 안 한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건 아무 생각 안 해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셨나요? 그러면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셨나요? 라고 한 질문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질문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 영접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어보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복잡하게 말을 해?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영접하셨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 삼는다 그러죠. 내가 나를 주인 삼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영접하는 일이에요. 영접하는 일.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앞에 나왔던 맹인이었어요. 맹인은 주님을 영접했죠. 믿었으니까 기다렸죠. 눈을 뜨고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며 살았죠. 자기의 마음으로 영접했다고요. 그러면 삭개오는 주님을 어디로 영접했어요? 마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영접했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집 안으로 모셔드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기뻐하면서. 어떻게 오늘 여러분 집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집으로 가셔도 되겠냐고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이게 여러분의 진심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머뭇거려요? 아, 주일 아침이라 급해가지고 청소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바보 멍충이에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내부관장인가?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마음 기경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성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똥오줌을 못 가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면 무조건 오케이죠. 무조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상관없어요. 무조건 오케이죠. 왜요? 주님이 오시는 건 구원하러 오시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 버리세요. 마치 좀 뭐라도 좀 이렇게 갖추고 어느 정도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겠다고 안 하시는 게 문제지. 오시겠다고 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사정 다 하신다고. 네? 일주일 내내 바쁘다가 뭐 주일에 뭐 조금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안 했다고 주님이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요. 그런 거는 그 뭐 여러분이 알아서 자기 집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기준이 있어요?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집이지.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라? 언제든지 예스. 예? 언제든지. 예.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이 사고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뭐 안 했는데 뭐 안 했는데 그걸 왜 따져?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 그럼.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삭개오가. 예? 삭개오는 그런 거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나? 아니요.
아니에요. 주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영접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요?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집으로 기쁘게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접했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좋아 죽겠잖아요. 좋아 죽겠잖아요. 막 즐거워요. 그런데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런데 이것들은 틈만 나면 수군거려.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지금 그 유하러 가입표 치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사명감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유하러가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유하러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예수님이 앞에 5절에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도 그대로 그냥 유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유하러 갔다. 근데 전혀 다른 단어예요. 유하다라는 말은 이제 거하다, 있다, 매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수군거리면서 한 말은 그 유하여가 아니에요. 여기서 유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카타류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카타류오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무너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무너뜨리다. 이 카타류오가. 그러니까 유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갔다고요? 무너뜨리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거다. 저 사람은 무너뜨릴 거다. 그러니까 그 집을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수군거림은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진노와 심판. 근데요, 하여튼 맹인을 고칠 때는 또 더럽다고 또 막 뭐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뭐 이 사람이 뭐 국세천장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변절자니까 뭐 죄인이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를 무너뜨릴 거라고, 멸망시킬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들은 주님이 들어가실 때 어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저희가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저기를 지금 심판하려고 하나? 그 죄로 인해서 드디어, 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제 아주 잘 됐다.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거 봐. 뭐,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해봐야 소용없어. 뭐,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럼 이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또, 눈 뜨고 쫓아갔던 맹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잠잠하라고 막 외쳤던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수군 하는데 그때 무슨 수군이었을까요? 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누가는 여기서 그들의 모든 수군거림을 뭐라고요? 죄인의 집을 심판하러 들어가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가 허물기 위해 죄 많은 자와 나란히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긴장이 되는 장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과연 저 죄인과 저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저 집은 아주 부정한 집이고 죄인의 집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심판하려고 들어가시는가 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7절과 8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니까 심판할 것이라고 그 하다못해 삭개오를 야단을 치든지 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잘못된 사람이니까 똑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절의 내용은 이제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절과 8절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던 것처럼 삭개오에게 여기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겠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삭개오의 키를 늘려주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그럼 여기에 지금 8절은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내가 속에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현재형도 헬라어에서는 미래적 현재어라고 하는 쓰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할 일을 현재로 나타내요. 그건 뭐겠어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전과 완전히 단절된 현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때는 현재지만 이때로부터 계속되는 미래인데 확정된 미래고 완전히 달라진 이것을 미래적 현재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삭개오의 이 고백은 예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완전히 상반되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야단을 맞고 그 집을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구원하셨죠. 그를 바꾸셨죠.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어떻게 멸망시키는가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요. 멸망시키기를 바라요. 그래서 미움을 안 내려놓잖아요. 여러분이 미움을 내려놓지 않는 건 뭐예요? 이 무리들의 수군거림이에요. 드디어 심판받을 때가 됐구나. 언젠가 너는 심판을 받아야 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면 유익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원하지 않아요. 원수는 내가 두고두고 씹어먹고 싶기 원해요. 그 원수가 바뀌어서 나에게 선을 베풀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하느니 그냥 내 심장이 시커멓게 되더라도 너를 미워하면서 살겠어. 이게 내 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피해보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세상에서 나를 지지하는 가장 좋은 후원자가 되면 더 좋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네? 여러분을 미워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저주하고 그의 인생에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서 고소하다. 이거 복수 아니에요.
그렇게도 양이 안 차요. 여러분 마음은 더 악해져요. 왜요? 집만 망하면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망했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몇 죽어나가든지 병이 걸려야 되겠는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원대로 됐어요. 그래도 양이 안 풀려요. 그냥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가 친구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여러분을 미워했던 사람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한테 막 그냥 애간장 녹아가지고 그냥 막 매달리는 이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뭐 시간 내서 한 번만 좀 만들어주면 이게 최고의 복수다. 근데 왜 싫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친구가 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친구가 된다고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꾸시면 다른 사람 된다니까요. 새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새롭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아예 새롭게 안 해주셔도 되니까 딴 거 주세요. 그래. 여러분, 딴 건 더 나빠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셔서 온전한 게 돼야지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지 않는다. 온전한 게 구원이 되지. 근데요, 뭐 그래. 나는 온전한 거 필요 없고 이것만 아니는데요.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맨날 하지. 하고 나면 이것만 아니면 이거는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온전하게 해주신다니까. 온전한 게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구원하면서 살지 않고 왜 심판하면서 살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고 하고 심판하면서 살든지, 예수님이 구원하러 와서 나도 구원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니까. 저는 구원받고 저는 심판질을 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은 구원받고 반은 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반은 살았는데 반은 불타네. 여러분,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때나 이때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예요? 사람은 심판하기를 원해. 근데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해. 이게 지금 삭개오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제부터예요. 그죠? 이제부터. 지금 이후로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월급도 반을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만 반을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받는 월급도 절반은 무조건 빼어서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라면 5개 먹고 보일러 넣어놓고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가난한 사람이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요, 부자인데요, 이틀 동안 일하느라고 밤새 꼬박해 가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은요, 필요한 게 많아요. 그냥 햄버거 하나만 먹고 그냥 떡 하나만 줘도 좋겠는 거죠. 필요는 가난한 것과 부유한 건 달라요. 그래서 가난한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가난한 거를 뭐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착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선물하기가 어려워. 왜요? 부모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필요한 거 있거든요. 또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 이렇게 상사나 이렇게 더 잘 사는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죠? 가족 중에 누가 잘 살아. 이게 명절 때 되면 제일 고민이야. 왜? 뭘 사도 다 있거든. 근데 사실은요, 필요를 모르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면 되지. 그러니까요,
아니 돈 있는 사람한테 돈으로 선물하려고 하는 게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고민이지. 아니 부자면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돈으로 선물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돈으로 하면 안 되죠. 예? 하다못해 뭐 손편지를 쓴다든지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을 하면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다 돈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을 나누어주는 대상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가난한 게 권리인 줄 알아. 나는 가난하니 도우시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지 않소. 너는 라면 5개 먹고 지금 뒤집어 자지만 나는 이틀 동안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지금 가난하다니까? 이게 가난의 원리예요, 성경에서는. 어쨌든 그는요 예전에는 그거 인정사정 안 보던 사람이에요. 그때 절반을 주겠다. 그럼 앞으로 월급 딱 하면은요 반 뚝 잘라서 필요한 사람들 나눠준다니까요. 그럼 회사 안에서 힘든 사람들, 뭐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 도와준다니까요. 예? 뭐 우리 직원 누가 뭐 아내가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서 뭐 월세를 걱정하고 있어. 들어보니까 그래서 뒤에 월급 반 뚝 떼서 뭐 이거 월세 아내한테 전해줘. 야 이거 살만 나지 않겠어요? 예? 직장 상사가 어떻게다가 퇴근하는데 뭐 김영 잠깐만 뭐 아내가 가게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 받고 그래서 일을 못 하고 그랬다며. 제 월급을 다 꼬라박는데 지금 시간이 뭐 한두 해도 아니고 2년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아주 큰일 났어요. 다른 못 주고 내 월급 반인데 아내한테 이거 갖다 주고 힘내라고 전해줘.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에요? 돈도 돈이지만 감동이 있잖아요. 예? 멋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들고 집에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그냥 꿈길을 걷는 것 같지 않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구나. 근데 아내에게 우리 상사가 월급 반을 뚝 떼서 당신 얼마나 힘들겠냐고 갖다 주라고 하시더라고. 빚? 불행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요. 빚이 많고 가난한데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그냥 자기 혼자만 먹고 살 때는 부족한 게 없는데도 그런 행복이 없었고 감동이 없었어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앞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반을 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과거를 정리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혹시 이런 잘못을 했다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요 원래 5분의 1만 20%만 더하면 되거든요. 20%를 더해서 갚으면 돼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4배로 갚겠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앞으로 절반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4배냐 절반이냐 주느냐 이게 아니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삭개오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명목상의 삭개오였는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 이름의 주인이 된 거죠. 진짜 삭개오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삭개오가 됐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목상의 삭개오가 아니라 실체가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현재형이라고 했죠.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도 청산하겠습니다. 이건 뭐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을 때 오늘 이 시간부터 삭개오는 진짜 삭개오가 되었다 이 얘기겠죠.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이 임했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구원받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상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에가 이유예요, 이유.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왜냐하면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냐 하면,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호족을 바꿨어요? 이 사람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때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위대한 제사장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임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부터 시작된 구원이 있는 거죠. 이 긴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임한 구원은 다른 구원이죠. 여러분 이 구원에 진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와 예수님이 선언하신 오늘 이 집에 임한 그 구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걸 보더라도 구원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삭개오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구원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없던 구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이것만 하셔도 뭐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유에 왜 내가 9절에서 이상한 말을 했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9절에 전반절과 하반절 왜냐하면 빠져 있고 10절에 왜냐하면 되어 있어요. 그럼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첫째 찾고 둘째 구원하기 위해서다. 찾고 그럼 보세요. 잃어버린 자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그게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영접받았죠. 예수님이. 그때 구원한 거죠. 그러면 10절에서 이 구원, 그리고 9절에서 오늘 임한 이 구원,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받는 구원과는 다른 구원이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구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죠.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이 여러분 받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다 받았는데 다음 주에 뭐하러 와요? 안 뺏겨요.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교회 왜 계속 다녀야 돼요?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그래야 잘못하면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예수 믿고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럼 다음 주 나 교회 안 가도 돼? 그럼 구원 못 받아. 그럼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거야?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럼 너 왜 계속 교회 왜 다녀? 구원 받았으니까. 신세 갚으려고. 90%가 이렇게 교회 다녀요. 신세 갚으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어떤 생각이에요? 갚을 만큼 갚았는데. 계속 갚아야 되나?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받는 구원이 있고요. 오늘 임하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은 구원은 현재의 삶 속에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근데 오늘 집으로 영접해서 받은 이 구원은 이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세요. 그때 오신 것은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인 줄 알고 그걸 갖다 막 깨부치는 거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거고 뭐 하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나는 예배에 꼭 나오겠다라고 꼭 결단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형편이 되면 오지 뭐.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은 그냥 구원이라는 게 있어. 하나 이렇게. 그렇죠. 이게 구원이야. 구원이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그거를 못 알아듣고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믿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마치 삭개오가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의 조상이나 여러분들의 자손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풍성히 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정리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삭개오가 얻은 구원의 원인은 사실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얻은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얻는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원이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나의 무엇과 상관없어요. 심지어 삭개오가요, 죄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 있어요. 이걸 오늘날로 갖고 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못됐어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받는 구원이 있어요. 이거를 배워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개의 구원을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 있다. 네? 그냥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 오늘 임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을 씌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교회 들어오면 뭐예요? 더 좋은 구원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더 좋은 구원이 있어요.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왜 저도 교회 와서 사기친다고 생각을 했냐면, 구원은 그냥 정해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때 교회 왔더니 뭐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아니,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 주기로 계약서 쓰고 왔어. 왔더니 거기에다가 단서 조항이 막 붙기 시작하는데 막 붙어. 뭐 십계명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붙어.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니 조금 해더니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데 왜 세례 받았지? 세례 받아서 또 안 되고 또 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직분을 해야 된다네. 또 직분을 했지. 그랬더니 그거 갖고 또 안 된다네. 그러니까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사기꾼이구나. 아니 계속 구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10원은 안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뺀질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알아서 이제 하는 거야, 알아서. 그래서 했잖아요. 이 교회 그 집사님들, 특히 남성 집사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불각은 불각.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께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떨어지지도 마라. 너무 또 떨어지면 또 그러니까, 또 너무 가지 마라. 넘어가면 탄다. 그래가지고 너무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지 마라.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있어요. 지금 이제 나오셨는데 진짜 이상한,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상한, 그 교인들은 그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친대요. 주일날 눈 마주치면 카드 달라고 했어. 이 실화야, 실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딱 마주쳤어. 이제 집사님 이따 카드 줘야 돼. 집사님 카드 있어요? 그러면 네? 처음엔 못 모르고 있죠? 한번 봐봐요. 이거 내가 저 교회 강대에서 좀 하고 교회에서 현판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쓰고 알아서 갖다 줄 테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교인 착하잖아, 교인들은. 이 형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이제 합리화를 하잖아. 주여,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카드 명세표 나왔더니 뭐 삼겹살 몇 인분, 뭐 고춧가루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집에 막 쓰는 거야. 어떻게 운동화, 그리고 몇십만 원 딱 나왔어. 잘 썼다고. 강대상 안 받게. 안 받게. 그걸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집사 왔었지. 이 집사님 내려왔지. 가만히 이거를 교인들이 다 당하고 나니까 주일날은 그냥 돼. 제가 그 얘기 듣고 눈에 핏발이 쓰더라고. 그 교회 아니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못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워서. 그동안 뺏긴 카드가 몇 번인데 그동안 쓴 거 못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해프닝이 왜 일어나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형화되고 고정된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얻은 구원이 있어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종말의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날로 새로운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갈 때요, 재미가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받은 구원, 그럼 이게 또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내일 또 오늘이 되잖아요. 오늘마다 임하는 구원이 있다니까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도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어제의 구원과 오늘 다른 구원이 매일매일 임해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얻는 구원이 있다. 하지만 오늘 얻는 구원을 누려야 한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얻은 구원과 맹인이 얻은 구원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맹인은 주님을 자기 마음으로 영접했죠. 자기 주님으로 영접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얻은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었죠. 나에게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그에게 오늘 임한 구원은 개인적으로 누린 새로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인생이 바뀌었죠. 직업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거린이 직업이었어요. 거린도 직업인 거 아시죠? 직업이에요. 그건 뭐 기술도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고 대신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직업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국어라는 인생에서 살려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메인이.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집으로 영접했어요. 집으로 영접하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집이 구원받잖아요. 나에게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임하는 구원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임하는 구원이 있어요. 내가 영접하면 내가 오늘 임하는 구원이 있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면 영접하는 그곳에 오늘 임하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요, 집에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접하시고 집으로 영접하시는 그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영접하고 집으로 영접하셔서 개인적인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오늘 임하는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삭개오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은 달랐어요. 그의 이름과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래서 오늘 임하는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끌어모으는 인생이었잖아요. 끌어모아서 부자 되는 인생이었잖아요. 이제는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의 가치관도 그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초점은 여러분, 절반을 나누어 주세요. 4배로 갚으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는 구원이 있어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오늘 임하는 구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구원이에요. 그러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사라집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사라져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삭개오가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에게 오늘 임하는 구원이 그의 집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었으면 진작에 살았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산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절대로 영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주님 영접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이거 재산 다 거덜내고 뭐 이런 인생이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요? 더 큰 거죠. 이렇게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철저히 이해타산이에요. 재산의 절반을 떼도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을 나누어도 남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발견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놓는 거지. 여러분이 믿지는 장사 절대로 안 한다.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내 전 재산을보다 더한 재산이 있다고? 더한 가치가 있다고? 네. 삭개오는 단지 호기심을 가졌을 뿐이에요. 근데요, 호기심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걸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호기심을 찾아가 보세요.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영접하면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는요,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없어져요. 가실 필요가 없거든요. 와도 툭툭툭 쳐내고 사시면 돼요. 바로 삭개오의 호기심으로 임한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이게 그냥 보통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연말 보너스 받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내 인생 통째를 바꾸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설득할 수 없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 그게 가능하지 제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대해. 네? 기대, 가능성, 호기심만 가져라. 응? 그런 게 있다. 호기심만 가져라. 거기에 방해가 있다. 포기하지 마라. 지혜 주시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 사실은 그게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삶이고,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바라는 거예요. 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길 원하거든요.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제가 줄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 구원을 소망하며 그 호기심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